6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보혈을 지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재앙과 재난이 멈출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종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땅을 기억하셔서 11월 4일 대선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팀원들,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겠습니다. So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천국에서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을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환영하지 않고 그 의자에 그 의자를 꼭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참 주를 위해 섬겼던 목사님이 오십니다. 일어나서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의자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 맞이해서 달려나가면 저 목사 친구가 어느새 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꼭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목사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권력만 갖는다 할지라도 돈도 많이 없어도 조금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하든 힘이 있다 할 때는 어느새 예수님은 저쪽 밑에 가 있고 내가 인생의 왕이고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인생이 교만해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예배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불안하셨습니까? 좀 두려웠습니까? 좀 힘드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시험은 연기되고 재택근무하고 사회적 격리하고 도서관, 백화점, 식당 모든 것들이 클로즈하고 여행으로 북적이던 공항은 텅 비고 비행기는 비어서 정말 여기저기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또 회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면세점 이런 등등이 폐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재산이 많고 적은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이 대면할 때는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집에서 그냥 꼼짝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홍수, 또 재난, 메뚜기 때 쓰나미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이 재확산이 되는 거예요. 막 거세지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어서 세상에 하루에 7만 7천 명이 감염자가 나오고 하루 사망자가 1,230명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을 통해서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숫자보다도 최소한도 10배 이상이 있을 것이 10배 이상. 그런데 오늘은 24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벌써 코로나 확진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600만 명. 미국은 6개월 만에 42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감염자 40% 이상이 무증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그 전파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감염은 이보다 최대 24배일 수가 많을 수 있다고 미 질병센터가 말했습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중국은 코로나19, 또 중국은 홍수 때문에 산사된 붕괴 위기, 또 메뚜기떼가 하루에 나타나서 지난 22일에는 2,700만 평이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동아프리카, 중동, 라오스, 인도 그 막 메뚜기떼가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국률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을 재정립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있기 때문에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남정과 여정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 구약 사건에 보면 노아 홍수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또 바벨탑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들, 이런 내용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말세란 말은 뭡니까?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세상의 종말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세.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임신을 예를 들겠어요. 우리가 임신하면 9개월 동안 이 아기 그가 배 안에 있죠. 그리고 9개월 후에 우리가 나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임신했다고 그러죠. 임신 1개월이나 3개월이나 5개월이나 9개월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세를 임신한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그 임신 3개월, 4개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죠. 임신 8개월, 9개월이 되었을 거다. 이게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출산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코비드 19이란 무엇인가? 코비드란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란 말 아닙니까? 일부는 2019년 12월 달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비드 19.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직업이란 무엇인가? 음식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고 무엇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옛날 노래 가요 가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 때 교회 다닐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대포집에서 아저씨들이 젓가락 때리면서 사랑이 뭐냐고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저거 합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사전 찾아보세요. 기독교 예술굿들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세상 밖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려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엎드려 경배할 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처럼 장막빛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말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다른 의미 있죠. 교회당, 예배당, 성전 이렇게 어떤 집합 장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 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정답, 아주 right answer를 말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죠.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고 빌립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그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이 노마에 유학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노마 도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그 도시를 잘 노마처럼 만들었어요. 노마 도시화 된 거예요. 노마 도시화. 그래서 노마의 황제인 가이사라를 이름을 빌리고 자기 이름 끝자 이름을 빌려서 가이사라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그 노마 도시에서 가운데 황제의 상이 있죠. 사실 노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 신상이 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그 신화처럼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신상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권력과 성공의 신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야,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회장님 앞에서 또 권력자 앞에서 너가 나를 누구라 물어볼 때 우리가 정답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들이 있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그 죽은 신이 일어나려면 이 지상에서 매춘을 합니다. 음행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벌떡 일어나 비를 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땅끝에 있는 도시요, 황제 신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사라진 이런 시대 앞에서 바로 정말 예수님 볼 때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앞에서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는 그리스도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구원자래. 구원자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구할 때 저분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썩을 때 저분이 나를 우리 가정을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나를 고칠 때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별명 고칠 수 있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육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라가 고백하는 것은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도 기름을 받죠. 다윗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론도 제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됐잖아요. 기름 부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인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책이듯이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나 참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주를 다 부인하게 되죠. 실제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는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어디까지 하냐면 모포까지 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죽었습니다. 이성동 목사님이 6.25 터진 후에 부흥회를 어디서 했냐면 목포에서 했어요. 목포에서. 그러다가 목포에서 부흥회했다가 북한군이 올라와서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딱 들어가서 잡혀서 하는데 지시를 내려오기를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사살해라는 지시를. 그런데 조사하는 걸 한 사람씩
뭐 특별하게 죽일 사람 또 살릴 사람도 있겠죠. 그때 북한군의 장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이성봉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부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 예, 그 목사는 뭘 믿습니까? 예수는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몽둥이로 한 대 때리더래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안 되겠다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지하 독방에 있는 감옥에 팍 집어넣더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여. 그러더니 밤 10시에 이제 다 죽는 거죠. 또 이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는 구세주라 했으니까 죽는 거죠. 밤 10시에 어떤 군인이 딱 오더니 나와! 그러더니 그 장교방에 들어가요. 장교방에 탁 총을 차서 너는 죽어야 돼! 따라와! 그러더니 뒷산을 올라가더니 뒷산을 올라가더니 총을 딱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때린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몰래 속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바로 이 얘기가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초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더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권총으로 그냥 빵빵 두 방 쏘더니 살리더래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6.25 끝난 후에 1965년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민족이 그러한 신앙의 토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왕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마음이 속상할 때, 또 다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한테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꼭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미래를 아시고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세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이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나를 온전한 천국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거짓도 떠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예, 얼마 전에 어디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님이 오랫동안 귀가 아파갖고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막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귀가 안 들려 늘 아팠는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이 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칩니다.
저는 길을 가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칩니다.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성령이 임합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사실 팬데믹도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코로나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신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교회를 다른 용어로 세 가지 용어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 하시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머리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실제적으로 임할 때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는 나의 머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십자가와 교회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그 피로 값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와 교회예요.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씻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외쳐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을 걸어오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공기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집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둠이 떠나가고 천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웅장한 황제 도시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화려함 앞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 앞에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생활하면서 이것을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세계는 놀라운 성령의 세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네.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캘리포니아가 죄확산으로 참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사회적 격리를 통하고 방역을 잘 지켜서 또 몸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 늘 매주마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혹시 못 보내주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여장이 오픈될 때 또 그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 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도 12관계가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